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5장 말씀, 7장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그리고 5장까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천사에게 의지하지 말고, 모세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존경하지 말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만 바라보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자, 이것을 4장 14절부터 8장까지 전체에서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 보며 자랐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마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사실 제사장이 누군지,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와닿지 않았을 건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더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그걸 잘 받아들였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잘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그 의구심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지를 먼저 설명하는데, 대제사장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대신 제사를 집전하고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와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이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산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이 제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스스로가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제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단지 제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집전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제사는 끝이 났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 때 뭘 가져와야 돼? 염소, 양, 소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나 그거 다 각 따야 돼. 나 그거 못해. 나 하기 싫어. 나 피 무서워. 근데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그 제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도 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어떤 출신이든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